이 세상을 이끄는 가장 강력한 힘이 무엇일까요? 저는 사랑이라고 봅니다. 사랑이 있을 때 남녀는 대구에서 서울까지의 거리쯤은 이 만남의 기쁨에 비하면 아무런 수고로 여기지 않고 기꺼이 희생하게 됩니다. 사랑이라는 동기부여가 강력하기 때문이죠. 또 다양한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상처를 치유하는 사역을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성폭력으로 고통당한 사람이 또 다른 상처받은 사람들을 보호하려는 그런 사랑의 동기로 고통스러운 과거를 활용하여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 힘쓰는 사람들을 우리가 종종 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자기도 먹고 살기 힘든데 남을 도우려는 사랑의 동기로 섬기는 사람들을 종종 보곤 합니다. 과거에 짜장면 배달을 하면서 청소년들의 용돈을 챙겨주었던 김우수 씨가 대표적인 사례일 것입니다. 자기처럼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했던 사랑의 동기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처럼 세상 속에는 사랑이라는 동기로 장거리 여행을 하기도 하고 자신의 상처로 또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하기도 하고 자신보다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간혹가다 타인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자신의 이익만 취하려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과 같은 그런 사람의 유형들일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16절 말씀에 보시면요, 바울과 일행들이 기도하는 곳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던 길에 이상한 한 여자를 만나게 되죠. 오늘 본문에 보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헬라어로 귀신을 뜻하는 피도나라는 단어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폴로 신이 죽였던 피도나라는 신화적인 뱀, 용을 섬기는 사람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로마 시대의 피돈이라는 단어는요, 복화술사를 가리키는 말이었는데요, 귀신의 말을 대신해 주는 사람을 뜻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신학자 오리게는 마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해 보면요, 귀신이 주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복화술을 사용해서 사람들에게 길흉화복과 미래를 예언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 여종이 말이죠. 무당이 미래를 잘 맞추면 용하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 여자도 제법 미래에 대한 예측이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수익이 꽤 괜찮아서 주인의 여종이 귀신 들린 여종의 삶을 이 주인도 방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또 귀신 들린 여종이라고 되어 있는 이 표현에서 이 여종이라는 단어가 파이디스케라는 단어인데요, 이 파이디온이라는 말이 어린 아이를 뜻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종은 어린 아이였던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아기동자 같은, 무당으로 치면 아기동자 같은 그런 느낌이겠죠. 그러니까 뭔가 더 신령한 느낌, 순수한 느낌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아이가 갑작스러운 이상 행동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아멘. 자, 이 여자아이가 바울과 일행을 계속 쫓아와서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이고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다라고, 어린아이 같았나요?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이 마게도냐 땅에서, 유럽 땅에서 이 귀신 들린 여자아이가 바울과 일행에게 이들은 하나님의 종이고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다라고 외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일행도요, 이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놀랐을 것입니다. 이 귀신 들린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전하는 자고 하나님의 종이고 구원의 길을 외치는 자다라고 선포하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에 감동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같은 말도요. 계속 반복하면 어때요? 듣기 싫죠. 듣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18절 말씀에 보시면요. 여러 날을 찾아와서 이렇게 계속 소리 지르는 거예요. 한두 번이면 그냥 와 진짜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계속 이야기하니까 바울과 일행도 만날 때마다 이렇게 소리 지르니까 전도에 방해가 되고 어쩌면 귀찮았을 수도 있습니다. 말씀해 보면 바울이 심히 괴로워했다라고 말할 정도니까 적당히 괴롭은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24시간 쫓아다니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고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다라고 계속 이야기하니까 복음을 전할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좀 차분하게 말을 전해야 되는데 무슨 이야기만 하려면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이고 계속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이 바울이 노이로제에 걸린 거예요. 어린아이의 특유의 그 집요함으로 징그러울 정도로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외쳐대니까 어쩌면 이 전도에 차질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요 참다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떠날 것을 명령하게 됩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아멘. 참다 못 참고 결국에는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축기 사역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18절 말씀처럼 귀신이 즉시 나왔다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오래도록 미래를 점쳐두던 이 여자아이가 바울의 한마디, 바울에게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죠.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고 하나님의 권능이 있었기 때문에 그 권능을 의지하였을 때 이 여자아이에게 임했던 그 귀신이 즉시로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남의 일이라고 큰 아멘은 없으시네요. 여러분 한 인생에 큰 변화가 찾아온 거예요. 이 여자아이에게 있어서는요 영원히 해방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지대로 살지 못하고 귀신의 인도를 따라 살고 내 자아가 분화되어 살지 못하고 다른 자아가 주인이 되어 산다면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더욱이 죽어서도 그 영혼은 귀신에게 붙들려서 지옥에 떨어지는, 이 땅에서도 비참하게 살고 저 세상에서도 고통당하는 최악의 고통을 겪게 되는 일이니 이게 얼마나 불쌍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런 여자아이가 바울의 기도로 영혼의 자유를 얻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 귀신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기적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여종의 주인들의 반응이 심상치 않습니다. 우리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아멘. 자, 여종의 주인들이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졌다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는 관리들에게 넘겨버린 거예요. 어때요? 지금 화가 많이 난 것처럼 보이죠? 자기 여종이 귀신 들려서 예언해주는 덕분에 수익이 꽤 쏠쏠했는데 수익이 끊어져 버렸으니 누구 책임이에요? 바울 책임이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 일행이 축기 사역을 해서 이 여종의 귀신이 떠나갔으니 책임져라 라고 이야기하며 그 책임을 지금 바울 일행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들은 바울과 일행들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밝히고 우리 성을 요란하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고발합니다. 사실 없는 말을 지어서 하는 거죠. 21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아멘. 바울은 사실 말도 안 되는 풍속을 전하지는 않았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빌립보 성에서 만난 루디아가 그 진리를 받아들일 수 없었을 거예요. 또 온 집안이 받을 만한 진리였기 때문에 말씀을 받아들이고 온 집안이 세례까지 받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자기의 이익이 끊기니까 온갖 거짓 뉴스로 바울과 실라 일행을 코너로 몰고 갑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만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주시는 교훈은 세상은 한 사람의 인생보다는 자신의 이익에 더 큰 관심을 갖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어린 여종이라면 언제부터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쩌면 태어나자마자 종이 된 아이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자기 집안의 종이라 하지만 그 아이가 귀신 들려 계속 알 수 없는 말들을 하고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산다면, 또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여자아이를 얼마나 핍박했겠어요. 저리 가라고, 학대하고, 미워하고, 밀어내는 그런 삶을 살았을 텐데, 우리가 정말 여러분이 만약 그 주인이라면 이 여자아이를 어떻게라도 치료해주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이 아이를 돌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어때요? 오히려 아이가 그 귀신으로부터 낫게 되니까 자기의 이익이 끊어졌다는 것에 화가 나서 바울과 일행들을 고발해 버린 것입니다. 이 주인들에게 있어서 이 여종은요, 그저 이익을 위한 수단이었을 뿐이죠. 이 아이가 돈을 벌어다 주니까 그냥 이 돈을 벌어다 주는 그것이 좋아서 이 아이를 곁에 두는 것이지 그 외에 어떤 동기부여도 없었다는 거예요. 가슴 아프지만 사실은 그게 세상의 방식입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그런 세상의 방식.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따라 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살짝 안타깝게도요, 바울이 축기 사역을 했던 그 배경도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18절에 보면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여러 날을 따라다니며 귀찮게 하니까, 시끄럽게 하니까 그게 귀찮아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 귀신을 쫓아낸 거예요. 사실 그 안에 그 동기부여가 사랑의 동기부여가 아니라 뭐예요? 귀찮아서예요. 다시 말하면 바울도요, 영혼 사랑의 관점에서 한 일이 아니라 귀찮아서 한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조금 달랐어야 했는데 관점이 크게 다르지 않네요. 내 수익이 끊어졌으니 또 나를 귀찮게 하니까 그게 싫어서, 나를 중심으로 한 일이기 때문에 사실 영혼을 사랑한 결과였다, 영혼을 사랑해서 했던 일이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제1의 동기는 사랑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믿었는데 믿고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시면요, 아브라함도 비참한 인생을 살았어요. 유대 랍비 전승에 따르면 70세의 나이에 그 막내 아들을 잃게 됩니다. 사레는요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아버지 데라는요 하란, 자기 막내 아들이 죽은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다가 5년 뒤에 자신도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렇게 비참한 가정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왜 선택하셨어요? 가진 게 많았나요? 배경이 뛰어났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도 조건을 보고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자체로 뭘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우리는 사랑받을 존재가 못 돼요. 여러분들 만약 하나님이 저를 뭔가 좋아서 뛰어나서 저를 목사로 부르신다고 하면 저는 사실 목사가 될 자격이 없을 겁니다.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겸손한 마음으로 이 직분을 감당하는 거지, 우리가 선택받을 만한 어떤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우리가 사랑할 때 비로소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도 우리 안에 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근거해서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의 사랑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없이 하는 일로는요, 아무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영혼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누구라 할지라도 우리는 넉넉히 용납하고 품을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귀찮게 하는 여종이라 해도 우리는 귀찮게 여기지 않고 그 안에 있는 아픔을 바라보며 품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게 진짜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이죠.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도 내가 사랑으로 사역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되고요. 교회 사역을 할 때에도 내가 사랑으로 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이웃과 살아갈 때에도 내가 사랑으로 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하고 모든 일을 사랑의 기초석 위에서 생활할 수 있어야 우리는 비로소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라 하나님께 칭찬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한 사람 안에 있는 영혼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그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날마다 느끼며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진짜 사람을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갈 때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여러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도대체 왜 저래? 여러분 마음속으로나 여러분의 입속으로 또 여러분 눈으로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이래서 도대체 왜 저래? 여러분 도대체 왜 저래라는 말은 우리의 마음을 행복하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상대방도 불편하게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그럴 수 있지. 더 좋은 말은요. 그럴 수도 있지. 되게 우리가 넉넉해진 사람 같아요. 그죠? 그 한마디가 뭔가 누군가 실수를 했어요. 도대체 왜 그래? 이것보다는요. 그럴 수도 있지. 몸은 안 다쳤어? 괜찮아?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해줘야 우리 주변이 행복하지. 맨날 도끼는 떠가지고 옛날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뭐 엄마의 머리를 막 이렇게 혼내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눈을 이렇게 째서 했는데 여러분 화나면요 사람들 눈은요 좀 그렇게 무서워요. 여러분 스스로는 안 무섭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거울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을 혼내시면요 엄청 무서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혼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쉽지 않지만 우리가 사랑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어줘서 감사하잖아요. 나와 놀아주니까 감사하잖아요. 저는 우리 아이들과 같이 지내면서 저랑 놀아줘서 너무 감사해요. 저 나이 때 저랑 놀아주지 않을 거거든요. 제 친구들이랑 놀고 게임하고 놀고 이러지 저랑 놀아주지 않을 텐데 제가 말 걸면 막 와서 계속 이야기해주고 이런 얘기를 해도 되나? 아직까지도 자기 전에 저한테 뽀뽀하고 가요. 언제까지 받을지 모르지만 뭐 받을 수 있을 때까지는 받으려고 합니다. 제가 강요하지는 않아요. 강요하지는 않지만 얼마나 이쁘고 좋아요. 여러분 놀아준다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뭔가를 더 첨부하면 그때부터 불행하기 시작해요. 성적은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너 운동하라니까 왜 안 하냐? 뭐 다른 애들은 어떤데 이 비교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우리가 사랑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 자체를 그냥 그 자체로 사랑해 주셨으니까 저와 여러분도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그냥 그 자체로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자체로 사랑하는 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의 태도예요. 귀찮아서 죽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 아이에 있는 그 영혼들, 그 불쌍한 영혼, 그 귀신에게 매여 있는 그 영혼이 불쌍해서 우리가 죽게 사역을 할 수 있고 그렇게 한다면 그게 진짜 세상을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요, 우리의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여러분 조금만 이렇게 주의 깊게 돌아보시면 우리 주변에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한 생명을 살렸는데요, 신방 끝나고 이렇게 가는 길에 제 차 앞으로 어떤 사람이 막 열심히 뛰어가더라고요. 근데 제 뒤쪽으로 한 차가 누가 봐도 이 사람도 빨리 가려고 하는 그게 보여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빵빵 눌렀어요. 그때 이 차가 약간 멈칫하고 이 사람은 더 빨리 뛰기 시작해서 탁 지나갔는데, 뭐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몰라요. 뭐 분명히 더 뭐 피할 수도 있었고 사고가 안 날 수도 있었지만 저는 사실 그렇게 그 모든 상황들을 살피면서 삽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 같으면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제 나름에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내가 한 생명을 살렸구나. 별일 아니지만요,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그렇게 생명을 살려야 될 일들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지금 이 땅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랑의 역할들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에즈벨이라는 대학교에서요,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2023년 2월 8일에 있었던 일인데, 예배가 끝나고요, 채플이 끝나고 돌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돌아가는 중에 한 30명 정도에게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셨대요. 네가 남아서 기도해라. 그래서 청년들이 남아서 기도했대요. 그 강력한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그 에즈베리 대학교에 다시 청년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가 끝나자마자 그들이 다 흩어졌는데 다시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도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 없는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0일 넘게 청년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전혀 새로운 곳에서 너도 그 에즈베리 대학교에 가서 기도해라 라는 그런 강력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인데도 그런 강력한 마음을 주셔서 그냥 6시간 동안 차를 몰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그런 역사들이 지금 미국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역사가 나타났을까요? 하나님의 그런 강력한 임재가 없으면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그런 기적의 현장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기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목회자들 가운데에서도 정말 말씀 안에서 붙들림 받은 교회들은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오면 뭐예요? 사람이 모이면 뭐합니까? 결국 상처받아서 떠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서 그 놀라운 은혜들을 이어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라는 타이틀을 붙여야 돼요.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자녀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함부로 대할 수 없고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깐 맡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그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우리가 정말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대할 때 그 모든 관계가 영혼을 사랑하는 관계로서 온전한 아름다운 교회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영혼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세상 가운데에서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 되셔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